예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함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들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어서 5대 제사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를 레위기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 다음은 소제, 다음은 화목제, 오늘 읽은 속죄제, 마지막으로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도들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5대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번제는 곧 말씀의 검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번제가 임한 심령에게는 무엇을 임하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묻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제가 임한 사람은 결국은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뭐가 가루가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자아가 철저히 가루까지, 고운 가루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남는 거 없이 딱 들었을 때 그냥 활랑 무너지듯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 앞에 정광 목사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가루가 될 때까지 다 깨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가루가 되려면 필요한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맷돌이 필요하죠. 맷돌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가루가 될 나 자신 혹은 자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계속 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음식을 할 수 있듯이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아를 정말 맷돌에 들고 하나님께서 뱅뱅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시니 맷돌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가 다 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쓰시는 맷돌도 쓰시는 거고 또 가루가 되어서 가루가 된 사람도 쓰실 터인데 여러분들은 맷돌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가루로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우리의 자아를 가루가 된 상태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서 혹은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맷돌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내 주변에 나를 이 맷돌 역할을 하는 나를 요즘 정말 이 시험을 하는 정말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이 맷돌과 같은 존재들에게 우리가 욕을 하거나 속으로 비방을 하거나 그럼 너는 뭐 잘났냐 너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맷돌을 향해 오히려 속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해 나의 남았던 자아마저도 나의 아직 덜 가루가 된 이 자아마저도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루로 만드시려나 보다 하면서 우리는 항상 맷돌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 아닌 항상 우리는 고마운 자세로 저 사람을 인하여 내가 더 자아가 가루가 되고 내가 더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소재의 제사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라고 해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제사인데 화목제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서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어떠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루아침에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어쩔 때 합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 자아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가 이해가 될 때만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모든 자녀들도 똑같겠지만 부모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오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본인 머리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아무리 이거 해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시켜도 본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순종한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될 때 당연히 순종은 우리가 하게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중 가면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를 시키셨구나,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복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정원 목사님께서 수많은 순종의 요구를 하셨지만 순종의 제목을 주셨지만 당연히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경 꼭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젊었을 때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주말에 가서 알바도 해보고 여기저기 가서 뭐 일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뺑뺑 돌아서 이렇게 신대원에 가는 걸 보면 미국에 있을 때 성경을 조금 더 읽었었으면 아마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안 그래도 계속 학교 다니는데 또 성경 피고 읽으려니까 이게 따르지가 않아, 몸이 따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뜻이 있었구나. 다 왜 읽으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희 결혼 또한 마찬가지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애랑 결혼을 하라는데 이건 이해가 되질 않고 이해가 되질 않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머리로 이해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때 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완전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분이 타고 참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드디어 저는 기말이어가지고
기말고쳐서 한동안 다행히 방학 동안은 이상한 가르침을 안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주 기말하고 드디어 방학인데 신학교에서는 끝까지 물론 당연히 순종하라고 말씀은 하지만 무조건 이해시키려고요. 어떻게든 막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뭐 책을 뒤지거든 뭘 하든 무조건 어떻게 이유를 찾아서 이해를 하고 뭔가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정강 목사님 밑에서 계속 이해 안 될 때는 복종해라 라는 것으로 너무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책 찾아가지고 뭐 모르면 너 찾아봐라, 뭐 모르면 또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제가 봤을 때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뭘 찾아보고 어딜 조언을 구해봐도 결국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다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라 해요. 사람과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이용해 먹으라고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에게 커피를 한 잔 얻어먹든 밥을 한 끼 얻어먹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드시 다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기적인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거든 혹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열심히 힘껏 도우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물질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앞으로 돌아오는 뭐 새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성껏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첫 번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바로 서 있어야 그 밑에 있는 관계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도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관계부터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혼자 하신다고 하셔도 저도 사랑제일교회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봤었는데 옆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혼자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보면은 약간 그 특정 인물들은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 맨날 혼자 나오셨다가 혼자 가시고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항상 뭔가 다니실 때도 혼자 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이거를 신경을 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베품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이제 속죄제에 관한 네 번째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속죄제는 결국은 죄를 다루는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인데 여기 번제에서는 우리의 원죄를 다뤘다라면 우리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원죄라는 거예요. 꼭 유전과도 같은 내가 원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유전을 물려주신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러한 유전자가 그러한 DNA가 내 몸속에 있는 것과 같이 원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속에 다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 속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다 각자의 자아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다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 뜻인 거는 하나님 앞에는 선악과도 같은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요즘에 요셉이의 뜻을 아주 확고히 펼치고 있는데 제 이거 옆에서 이걸 보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다뤄가야 이제 말도 막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치질 않았는데 참 이 속에 있는 이 자기의 뜻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일 지금 계속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야 안 먹어 아니야 안 먹어 싫어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들 지금 부모님의 뜻과 완전 반대로 가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요즘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계속 밥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하고 뱉어버리고 이와 같이 이 부정적인 단어들 제가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단어를 왜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 속에서 이 뜻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이 모든 인간들 속에 있는 이 원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에서는 해결받은 그 증거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속죄죄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뜻하는 거. 자범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는 다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지내보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다시 침대에 누우실 때 그때를 미리 생각해 보면 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무조건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간에 사소한 죄든 큰 죄든지 간에 다 모든 인간은 이 자범죄라는 죄 앞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봐도 어떤 인물도 이 자범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혹은 이 인물이 자범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서 쓰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대표되는 이 5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쓴 이 모세도 자범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을 전파하는데 막상 본인은 구스의 이방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자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다 자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정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되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도 다 죄를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은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삼중구조. 제일 가운데에 영, 그 다음에 혼, 다음에 유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영만큼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영은 이 번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저 영마저 누구에게 잡혀 있을까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영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번제가 이루어진 영혼은 한번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어딜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셨다라면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죄, 이 자범죄는 영이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결국은 이 혼과 나머지 이 육이 매일같이 지내면서 특히 이 육적인 생각들,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우리의 혼과 육이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 이 모든 죄들이 혼과 육으로 지는 죄가 바로 자범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죄를 통하여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인정하셨다시피 저 또한 오늘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당연히 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한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죄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돌려놔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할 것은 정말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오늘 하루에 진짜 내가 여태 살면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하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영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한번 받았던 이 번제에서 받았던 이 구원을 다시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걸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마귀한테 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딱 잡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이걸 다시 놔준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마귀보다 약하다라는 뜻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좀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하거나 낙심에 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만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아주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저 또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도 자기의 그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되풀이되는 죄들이 다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문제에 와서는 항상 잘 나가다가도 항상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문제에 와서는 맨날 걸려 넘어지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속죄죄의 개념이 속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회의감이 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오고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계속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진짜 이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 이게 과연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것일까? 혼자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 틈타고 막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냐 하면서 혼자 막 머릿속으로 자책을 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가 저는 저기 열방제자교회에서도 저는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혼자 교회를 막 그만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한 아무리 똑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같은 죄를 수도 없이 지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속죄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려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만 믿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막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에 대한 죄값만큼은 분명히 치르시게 만든다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막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막 첩을 막 그냥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700명에 300명에다가 수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산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 마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거예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구스인을 데리고 산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하도 물을 달라 하니까 지팡이로 가르쳐서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라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르친 게 아니고 2번 지팡이로 팍팍 반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팡팡 쳐버리게 된 결과로 모세는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범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에 대한 죄값은 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차피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최대한 빨리 생각이 날 때 아직 그 머릿속에 있을 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 미루지 마시고 적어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속죄제의 능력으로 정말 이 속죄제를 붙잡고 죄에 있어서 정말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마귀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를 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죄사함의 능력으로 속죄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찬 하루를 또 남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범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생각이 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속죄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